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풀같이 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며 그에게 자식을 주었는지 그 말씀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 홍해와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만이 너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라. 내가 다시금 너를 회복해 줄 이 말씀을 생각하고 들어라. 그리고 시온성 즉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게 할 이 말씀을 붙잡아라.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 나를 한 번도 잊으시지 않았대요. 아멘.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대요. 여러분,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아멘. 자기 아들까지 나에게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찾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세상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약속을 어겨서 여러분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환난을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외쳤는데도 너희들이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기에 그것을 깨달으라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라고 하나님은 잠시 바벨론의 손에 이스라엘을 맡겼던 것 뿐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다시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너희들이 그 환난 가운데, 노예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나를 찾는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회복하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여러분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또는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연약함을, 무능함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로 이런 거 하나마저도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될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기 때문에 너는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갈 때는 이 악한 바로가 쉽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 바로 왕과 바로가 섬기는 박수와 무당들과 함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겨루고 싸우잖아요. 너희 하나님만 이런 일들을 행하냐? 우리 하나님도 할 수 있다. 우리가 믿는 신도 할 수 있다. 이 애굽의 왕이 박수무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모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첫째 장자가 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기회를 줍니다. 내일 죽을 거지만 오늘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문 들어가는 입구죠, 거기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른 자는 패스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똑같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내일 아침에 모든 짐승이든 장자, 첫째 아들, 첫째 딸이든 첫째가 죽지 않으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좌우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되는 거예요. 에이 무슨 되겠나? 그렇게 해서 안 발랐던 애굽 사람이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몰랐지만 와, 이 10가지 재앙 싸우면서 진짜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거라도 믿고 믿져야 본전이지 하고라도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렇게 종살이 할 수 있어? 믿지 않았다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 다음날 첫째가 장자가 죽는 아픔을 고난을 당한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바로 왕이 첫째 왕자가 죽은 걸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도 된다.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거 빨리빨리 싸서 황급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나아가고 오니까 또 뭐예요? 바로 왕이 또 마음이 바뀌어서 당했다는 것. 내 아들이 첫째가 죽었다는 이 억울함이. 그래서 뭐예요? 군사를 보내서 또 이스라엘을 쫓잖아요. 그래서 황급히 나온 거예요. 황급히. 그러나 바벨론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오직 구원해 주신 이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들을 위로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를 찾고 부르짖으면 그곳에 다시 회복할 때, 다시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 애굽 때처럼 황급히 나오지 않고 여유롭게 편안하게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행하시며 네 뒤에서 호위하여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해서 때로는 점을 보았고 때로는 세상을 쫓아갔고 세상의 방법을 갔던 어리석음을, 죄악을 우리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환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정말로 떨어질 것 같지 않은 건데 시험에 낙방을 해보기도 했고, 정말로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풀리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지금의 뒤로 앞을 봐서도 정말로 막막한 내 삶의 환난과 고난, 길이 열리지 않는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죄악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인생의 삶을 앞서 행하시며 뒤에서 호위하시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여유롭게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남한테 질까봐, 남한테 떨어질까봐, 저 친구가 나보다 앞서갈까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아멘. 끝내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끝내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잘 가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끝내는 들풀이 시드는 것처럼 금방 망할 거니까.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풀같이 말라서 없어질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래요. 끝내는 자기 자신도 인간의 한계 죄 때문에 죽을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뒤에서 호위하시는 사람은 삶에 가졌든 갖지 않았든 뭐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뭔가 지금도 불안하고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남들보다 뒤떨어질 것 같고 남이 막 앞서가는 거 보면 막 심장이 뛰고 불안하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다시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내 백성이라고 하고
한 분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지도 않았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래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더디게 가는 것뿐이고 남들보다 때로는 앞서가는 거고 조금 못하게 갈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52장 1절에 보니까 힘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52장 1절, 시온이여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칭하는 거죠.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아멘. 이제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제는 깨고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에 막 쫓아가고 뭐 하는 거에 매이면 안 돼요. 거기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아름다운 옷,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 왜요? 하나님이 이젠 나보다 앞서 행하시고 나를 호위하셔서 다시금 나의 축복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좌절하고 실패하고 힘들고 아파했던 그곳에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힘을 내어서 다시금 걸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아멘.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저 밑바닥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게 아니죠. 집안에서 자녀들을 키워보고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렇죠. 잘못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부모님한테 혼날 때 그때는 참 엉덩이도 손바닥도 많이 맞았어요. 그죠? 근데 꼭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개긴다고 하죠. 선생님 뭐 때리면 때려라. 10대를 막 그리고서 그 다음 막 부어가지고 볼펜.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어떻게라도 매는 덜 맞는 게 은혜고 복인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딱 막으시고 딱 환난 딱 있을 때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 계속해서 지금까지 온 게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받으면 네가 축복된 기도함으로 대학에 들어가면 네 원하는 대로 취업이 되면 배우자를 만나고 어떠한 일을 하고 성공하면 그 모든 것 재물 얻을 능력은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잊지 말아라. 네가 열심히 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도전할 수 있는 삶을 주었고 비전을 꿈을 주셨기에. 아멘. 근데 뭐야? 들어가고 나면 나 이런 대학 다니는 이런 회사 다니는 이런 돈 있는 사람이야? 갑자기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고 나니까 학교 한 학기만 다니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달라요. 학교가. 와, 내가 기대했던 회사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걸 알고 믿으면 버티고 견디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보냈다면 분명 지금의 이 힘든 속에서 뭔가 나를 깨닫게 하실 거야.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전근과 같이 더 멋진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야. 버티고 견뎌 나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일이 익숙해지고 어느새 승진도 하게 되고 내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면 뭐예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대학인데, 그렇게 취업하고 싶은 직장인데 6개월도 못 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건 어디 가든 마찬가지. 교회 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도. 처음에 교회 등록해서 보면요, 목사님 설교 막 은혜가 되고 막 성도님 너무 좋고 가족 같다고 여러분 목사님 설교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6개월 들어보세요. 그렇게
들고 나면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그냥 목사님의 은혜 받고 뭐 해서 나를 충족하고 내가 꿈을 이루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온 사람은 3개월, 6개월, 아니 1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사명, 내가 때로는 대형교회도 좋지만 정말로 작은 교회, 피값으로 세운 이런 교회들을 세우는 인생에서도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갖춰주지 않은 이런 곳에 섬기고 세워나가는 이런 어떤 도전정신, 개척정신은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때로는 가정을 이루는 것도, 때로는 사업을 할 때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인센티브가 있는 거라니까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하나하나 해가며 의자해서 우리가 헌금에 세우고, 또 우리가 기도해서 드럼도 하나 세워놓고, 여러분 다른 데 갖춰준 곳에서 내 능력과 달란트를 발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은혜이지만, 하나님 우리 찬양단 세워주세요. 찬양단 만들었어요. 하나님 찬양단 세웠는데 기타가 없네요. 드럼도 없네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알바하고 뭐 하면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하나하나 세워나가면서 지금의 이 모습, 이것이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정말 할 때 엄청난 이런 도전 정신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감당했는데 세상의 일은 뭐 땅 짚고 헤엄치기인 거죠.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오로지 뭔가 자기의 이익만 얻으려고, 그래서 이런 교회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교회 가면 성도도 또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사업하는, 장사하는, 보험하는, 뭐 하는 거 덕이 되고 유익이 되겠다. 물론 덕이 되고 유익은 되겠지요. 근데 그것도 1년이지. 이제 1년 지나가면 그 장사 더 뭐 도움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또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또 회사를 옮기는 거예요. 또 학교를 또 옮기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10년이 지나가요. 그러나 사명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그런 사이에 10년 동안 뭐가요? 내 자리가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섬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잡고 이제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뒤에서 나를 호위하시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2절의 사명을, 우리가 2절의 삶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면 2절,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쉽게 말하면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황급히 헐레벌떡 도망하듯 나오지 않고 여유로 나오게 될 건데, 환난 가운데서도 벗어나 회복되어 올 건데, 바벨론은 70년을 사는 동안, 즉 교회에 이렇게 하루 예배하고 세상에서 7일, 3일 이렇게 사는 동안 가나안화, 세속화하, 바벨론화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이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살거든. 그러면 뉴스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을 많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나마 우리는 큐티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수요일 금요일도 이렇게 들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붙잡혀 가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뉴스, 세상, 동료들, 사람들 들으니까 세상의 가치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딱 와서 들으려니까 이번 주에 사장님이, 이번 주에 친구가, 이번 주에 교수님이 뭐 이렇게 해야 됐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인과응보라고 했는데, 목사님은 뭐 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채우는, 그게 말이 되겠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성과 지식으로, 경험으로 신앙생활 하려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지식과 경험에 그게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축복을 경험해야 되는데, 계속 교회는 1년, 2년, 3년, 10년을 다니는데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없는 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게 어떻게
이해로 경험으로 되어집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이해돼, 지식으로 그게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은 항상 그러잖아요. 오히려 저는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해가 안 되기에, 내 경험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모든 것들이 정의가 되고 모든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그게 무슨 신입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계산해서 다 나올 거라면 하나님이 아니시지. 그러기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기에 저는 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봤냐고, 만나봤냐고, 어디 하나님 있냐고 보여주라.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은 늘 얘기하죠. 너 태어날 때 엄마 봤냐고. 엄마 봤어요, 태어날 때? 근데 지금에 사는 엄마가 계모인지 진짜 엄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기록은 목사님이 그거 서류 작성해가지고 새로 만든 건데, 그 기록 누가 그 드라마도 보면 다 위조하고 만들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계모였든 진짜 엄마였든 내가 우리 엄마로 믿고 우리 엄마로 사랑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매일 같이 살면서 잔소리하고 뭐 할 때는 이거 우리 엄마 맞아? 또 맛있는 거 할 때는 아 우리 엄마 맞구나. 여러분 그렇게 가정에서 살아봐요.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못하면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혼날 거 뻔한데. 그런데 잘못했으니까 혼나야지, 당연하지. 그럼에도 혼난 거로 끝나지 않잖아요. 왜 이제 왔어? 밥은 먹었어? 혼나지만 또 맛있는, 제가 좋아하는 소세지, 계란 후라이 해놓고선 밥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밥만 먹으면 뭐예요? 마음 놓고 문 열고 내가 잠궈놨던 내 방을 열고 들어가서 그 집에서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는 뭐예요? 엄마 밥 줘! 그러잖아요. 이제 자식이 됐으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교회가 이렇게 편하고 즐거울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계속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 교회 올라니까 또 목사님이 또 이럴까봐 또 부담스럽고 여러분 그렇다고서 안 와버리면, 그렇다고서 집에 안 들어가면 계속 방황해야 되고 가출해야 되고 집 나가면 개고생하는 것처럼 하나님 떠나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안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게끔 나보다 앞서 행하시고 내 뒤에서 호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세속화되었던, 바벨론화되었던, 가난화되었던 그 모든 세상의 가치들을, 세상의 죄악들을 뭐하라? 가지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털어버려라 티끌들을. 목에 세상에 매여있는 줄을 스스로 풀어버려라.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의 가치와 원리대로 지금 세상의 방법대로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미신들 다 여러분 버려버려야 돼요. 오늘의 운세, 별자리 이런 어떤 것으로 나를 지금 솔타의 영혼을 묶고 있는 거, 이런 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집에 가고 이사 가든 어디 가든 어느 벽이라도 마음 놓고 그냥 망치로 못을 박아야 되고, 아멘. 복 나간다고 못도 박질도 못하는 세상에 그런 것들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겠대요. 아멘. 그리고 내 뒤에서 호위하고 지금 여러분의 삶의 경제적인 거, 육신적인 거, 학교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뭐예요? 내가 하는 건 최선인 것 뿐이고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명심하셔야 돼요. 공부하고 돈 버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여러분 잠시 어떤 상황이 일하고 공부하는 것 때문에 예배 한두 번을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마저도 정말로 지키며 가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세요. 아멘. 그래서 뭐 한다고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되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 말씀이 정말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네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 갚아주겠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값을 받지도 못한 채 포로가 되고 죄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값을 치르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 제도는 값을 치렀든 안 치렀든 간에 일단 포로나 노예에 잡혀 있다면 그 소유주가 된 자는 일정한 값을 받지 않고는 절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예로 사고 싶으면 그거에 대한 은삼십이 됐든 얼마가 됐든 값을 지불하고 와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도구로 써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 있는 것이지 바벨론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너희를 붙잡고 노예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서 우리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귀환시키겠다고 하는데 이 바벨론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뭐예요? 메데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결과론이지만 어찌 보면 바벨론이 그래도 살 수 있었다면 그 말씀 듣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될 때 풀어주고 다시 해방시켜줬으면 바벨론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이겼다고 아수르, 북이스라엘, 남유다 주변의 국가들 비웃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통해서 다시 고레스 왕 통해서 바벨론 다 묵사발시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새벽 말씀이었잖아요. 새벽 큐티 말씀. 그러므로 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혔다.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이 지네들 우리 백성들 잡아가가지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어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지금 물론 회사에 계약서를 쓰고 면접을 보고 해서 그 회사에 들어갔지만 사장님은 항상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부려먹는 직원이기 전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회사로 섬길 수 있는 보낸 동역자고 일꾼이다. 아멘. 뭐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목사님 역시도 여러분이 어떤 일 시키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도록 함께 세울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목사님 또한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님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함께 합력하고 선을 이루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뭐예요? 악덕사장은 자기 부하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의 인격대로 대접하지 않아요. 오로지 일 막 부려먹고 시켜버리고 얼마 월급 주면서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실한 그 일꾼
정말로 회사를 위해서 정말 살리는데 능력과 재능을 가진 일꾼이 그 회사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또 이직하게 되면 또 그 사장은 뭐예요? 또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뽑아서 그 일을 익숙하기 위해서 또 몇 개월 또 다시금 일시키고 이게 얼마나 손해인데. 이게 악덕 사장들이 이걸 몰라요. 작은 회사를 하든 뭘 하든 항상 이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나의 가정으로, 나의 회사로, 우리 학교로 보내줬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교장님이든 총장님이든 사장님이든 그렇게 해서 일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면 오래 가게를, 회사를, 학교를,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바꿔 말하면 나 또한 그렇게 회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예배로 생각하고 섬기기 시작하면,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데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악동 사작이 돼서 자기 이익만, 실리만 추구하려고 하고, 일은 시켜먹고 보너스도 안 주려고 하고 야간 수당도 안 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사람은 배려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인격도 무시하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사표 던지고 나와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 또한 그 회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이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모지 같은 그런 곳에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열심히 성실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바벨론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잡혀왔겠느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까 5절에 읽었을 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에 어떻게 하랴? 이제 그런 소리 듣고 핍박을, 환난을 당할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니고 때론 교회 다닐 때 섭섭한 일이 있고 또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을 때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딸아, 아들아, 내가 그럼 어떻게 해줄까? 회사 옮길 수 있게 해줄까? 사장님 마음 변화시켜 줄까? 네 환경을 바꿔줄까? 지금 너의 힘들고 어려운 거 물질 채워줄까? 연약한 몸 강건하게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뭘 알라고 해요? 6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하, 하나님 왜 이렇게 백지수표 같은,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네 기도하는 거, 오늘 아까 유정자매가 찬양할 때 내가 기도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는데 참 오늘 이 말씀 본문이 살짝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보다 왜 더 풍성하게 더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원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너 교회 다니면 다냐? 비아냥거리고 뭐하고 바벨론이 너희들을 인격을 무시할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런 상황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랴?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심인데 하나님은 왜 너희들이 구하는 물질을 주기를 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네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왜 원한다고? 이 6절을 잊어버리니까 교만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또 넘어지는 거예요. 뭐 하라고? 네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고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너를 괴롭히고 너를 문제로 삼고 있는 지금 세상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전하라고 알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대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뭐예요? 억울해서 제 학교 다닐 때 내 동창인데 지질이 공부도 못했는데 돈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누구 뭐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잘 되는 것뿐인데 계속 거기에
무시당하는 거죠. 괴롭힘 당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조금 있다고 자랑하고 없고 못 배우면 왜 이렇게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그래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래? 그럴 때에 그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 쟤 망하고 난 잘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면 가방끈이 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부자고 부자가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됨을 있는 자들에게, 또한 오늘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억울함 때문에 오늘도 교회 오는 사람이 많아요. 빨리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빨리 취업 따고 돈을 벌어서 성공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요? 지금 왜 너 여기 왔어? 너 왜 기도해? 내가 어떻게 해줄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길 원해요. 뭐 하라고?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도 나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오늘도 교회 오는데 방해하고 하는 사장님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라고, 알리라고 하나님은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적용으로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지금 7, 8, 9절까지인데요. 이 말은 이건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에 된 바벨론화, 가나안화, 세속화된 이것들을 버리고 털어버리고 목줄로 매어 있는 세상의 풍습 이런 것들 다 버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인생을 삶으로 이제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좋은 소식들, 오늘 7절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8절에는 네 파수꾼의 소리로다 하면서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식이 내게 있어 너는 노래하고 찬양할지어다. 이제 뭐 하냐면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노라고. 오늘도 이런 말씀에 의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 아름다운 복음, 좋은 소식들을 증언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2절에서는 세상의 것들, 방법들 털어버리고 그리고 목에 맨 줄들을 스스로 풀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적용으로 첫 번째 11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이제는 악한 곳에, 세상의 곳에 내가 어떠한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을 부리는 탐욕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파수꾼이 이 사명에 감당할 수 있는, 내 인생에 앞서 행하시고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성도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있는데도 그 시간에 친구 만나고 다른 이런 거 하러 쫓아가면 안 돼요. 그거 생일잔치 해준다고 피자 뭐 맛있는 거 준다고 그 자리에 안 가면 승진 안 할 것 같고 그 자리에 안 가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의 자리라면 여러분 떠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내 뒤에서 호위하시며 지키시는데 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죄악의 자리에 앉아서 때로는 술 마시고 라인 하나 잘 타서 잘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빨리 승진하려고 기웃거리고 있냐 이거예요. 여기서 뭐 술 마시지 말라니까
여러분 뭐 가족끼리 또 친구들끼리 뭐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자리가 있어요. 안 가면 나만 따당하고, 안 가면 뭔가 소외당하고, 그런 자리에 안 가면 뭔가 찍힐 것 같아. 안 가도 돼요. 회사 정말 열심히 일해봐요. 오히려 나를 필요로 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 능력이 안 되니까 뭐예요? 그쪽의 방법에 비율을 맞춰가고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가봐요. 전에 보니까 부장님 연말 되니까 승진하는 그게 TO가 났어요. 그리고 그 부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 부장님이 등산을 좋아한다니까 주말마다 등산 같이 따라다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되겠어요? 똑같은 다른 동기 그 사람을 추천해서 됐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승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해요. 오히려 안 된 게 더 잘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세상을 의지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빨리 아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상처받는 거죠. 같은 동기였는데 누구는 또 승진하고 나는 만년 대리로 있을 때 얼마나 회사 다니기 힘들겠어요. 끝내는 이직을 하더라고요. 끝내는. 왜 이직합니까? 근데 그 아까 얘기했듯이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단지 일하고 그냥 돈 받고 그냥 나 욕심 채우려고 하는 그런 회사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회사를 통해서 뭔가 내 꿈을 이루고 이 회사에 이런 것들을 배워서 나도 이런 회사를 하나 차리고 싶은 어떤 CEO의 이런 마인드, 이곳에 믿지 않는 자들의 사장님부터 있다면 구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런 사명들, 그러면 1개월을 다니든 1년을 다니든 재밌는 거예요. 몸은 힘들지만. 근데 단지 내가 사고 싶은 휴대폰, 반지, 또한 어떠한 옷, 그리고 여행, 아니면 등록금, 단지 그것 때문에 다니는 거라면 얼마나 일하는 게 힘들겠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래도 어떤 일이든 배우십시오. 그럼 다 써먹을 일이 있는 거예요. 1개월을 다니든 3개월 다니든 1년을 다니든 그곳에 갔다 하면 열심히 배우세요. 그러나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의 일과 사명과 멀어진다. 그것은 내 욕심에 따라 지금 돈이 필요해서 다니는 직장 알바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오래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있으면 있을수록 욕심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더 일을 늘려서 돈만 더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회사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회사의 방침이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수요일, 금요일 잘 나오다가도 몇 번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일 예배 생명 걸고 다녀야 돼요. 근데 힘들어요. 왜? 일주일 내내 교회 안 오고 하다못해 일주일 내내 큐티라도 말씀에 묵상하면 신앙생활은 영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예배가 와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영이 죽으면 소멸되면 이거 일주일 내내 토요일까지 내가 일했는데 일요일 날마저 교회 가야 돼? 꼭 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영상으로 드려도 되지? 이제 타협하기 시작해요.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나 타협하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럼 내 편한데. 전에는 집에 있어서 실시간에 예배에 참여하면서 봤지만 점점 뭐가요? 이제 내가 일어나서 12시고 1시고 시간 나서 그냥 접속 안 하면 목사님 뭐라고 하니까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봤던 것도 이제는 주일날도 안 보고 이제 월요일쯤에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밀리기 시작하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큐티 해봐서 알잖아요. 밀려봐요. 밀린 것까지 지금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대단하고 정말 고마워요. 근데 지금 2명에서 3명, 2명은 지금 완전 떨어져 나갔어요. 코로나 이거 상황에 목사님 이거 비대면에 또 자가격리하면서 그렇게 큐티하라고도 안 해요. 그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능력을 소멸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교회 와야 되는데 또 그렇게 되면 자꾸 뭐예요? 친구가 전화 오기 시작하고 세상에 사단은 얼마나 신이 났는지 이때다 싶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돈 있겠다 뭐 있겠다.
교회 오기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어도 오늘 이렇게 달려왔잖아요. 오늘 이 말씀 들으라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들었다면 죄악에서 떠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길이 대로와 같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적용이에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라고 얘기해요. 우상을 좋아하는 이방의 습성에서 벗어나 자신들을 성결케 보존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35장 1절 5절에 보면 야곱은 세겜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베델로 올라가기에 앞서 그 모든 우상, 신상 따위를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왜요? 그걸 가지고 전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울왕 다윗왕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었을 때 노뱀, 르우스단, 이 노뱀을 들으며 보며 살았다는 이걸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 한 거예요? 몸에 부적처럼 이 노뱀을 만들어서 갖고 다니잖아요. 자꾸 뭔가 축복을 해주고 뭔가 하면 그거를 신격화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무덤을 만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한 무덤을 이 땅에 남겨놨다면 지금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그 무덤을 막 감싸안고 막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지금 여러분 이거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학여행 때나 지금은 못 가지만 전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이나 소풍날 사찰이나 어디 절간 가본 적 있죠? 거기에 가면 배가 뿔 나보고 두꺼비 같이 생긴 할아버지가 딱 있어요. 그 할아버지 배가 반질반질해요. 왜요? 돌이 반질반질하다니까 매끄럽게 그 배만. 왜요? 자식을 못 낳은 사람이 그 배를 만지면 자식이 생긴대. 아들을 못 낳은 사람은 아들은 안 돼. 그러니 믿져야 본전이라고 사람이 계속 그 배를 만지는 거예요. 또 가면 어디 우물 안에 조그만 분수 같은데 이런 어떻게 항아리 딱 대서 거기에 소원 빌고 동전 던져서 들어가면 이루어진다고. 동전 던져본 사람 있죠? 여러분 이런 게 다 믿져야 본전이라고 미신. 또 청년들은 뭐 맞죠? 무슨 자리, 전생에 뭐 이거, 나 무슨 별자리 지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다 은연중에 부정한 거, 하나님 외에 섬기면서도 그런 세상의 풍속을 따르며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산에 올라갈 때 보면 돌 쌓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냥 가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은근히 그 위에 돌을 하나 올려놔요. 그리고 그냥 올려놓겠어요? 소원 비르면 이루어진다니까 가면서 돌 하나 딱 해놓고 올려놓고 어떤 때는 올리다가 쓰러져. 아이씨 운 대통 이거 큰일 났다. 그 사람이 누구야?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장난이라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부정한 거 그런 거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의해 주시겠다는데 그거 돌 싼다고 소원 비르면 이루어지고 두꺼비 같은 그 배 문지르고 만든다고 아들이 생깁니까? 그래요? 근데 그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70년 후에 포로되어서 하나님 해방되어 나와야 되는데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화 되어서 귀환할 때 돌아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그 가운데 다 회복되어 나올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문이 안 열린다고 내 인생의 미래에 답답하다고 나는 어떻게 될 꿈도 없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지 않고 지금 세상으로 달려가고 그래 공부해서 한번 성공해보자 그래 돈 벌면 되겠지 하고 교회고 말씀이고 예배고 떠나고 가보세요. 끝내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늘 얘기했잖아요. 얼마를 벌어야 그러면 성공한 건데 얼마를 가지면 여러분 괜찮은데 지금의 입장은 10억만 가져도 아니 목사님은 1000만 원만 있어도 어떤 사람은 현금으로 1억만 있으면 되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진짜 1억 생겼어요. 그럼 꿈을 이뤘잖아요. 그럼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그 1억으로 만족할까요? 희빈아? 옆에 보니까 준우는 10억을 벌었다네.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우와
10%나 그냥 있을까 나도? 1억 중에 3분의 1은 아니면 반 50% 5천만 원은 그럼 나도 그럼 비트코인 사자. 10억 가지려고 또 간다니까요. 정말 그렇게 했더니 정말 비트코인 올려 10억 생겼어요. 대박! 만족하고 감사할 것 같아요? 아니요. 옆에 효교 보니까 20억 가졌다네. 펜트하우스에 산대. 누구는 배추 뿌리 먹고 누구는 인삼 뿌리 먹어. 10억 가지고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심을 알면 단돈 10,000원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지하에 살든 빌라에 살든 아파트에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거든. 그러면 2다리 뻗고 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지만 성도들도 이런 생각에 매여 있다 보니까 뭐해요? 자꾸 무리해서 집을 사게 되고, 자꾸 형편에 맞지 않는 것을 투자하고, 맞지 않는 옷을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집이 있으면 뭡니까? 평생 갚아야 되고, 좋은 학교 어떻게 들어가면 뭐 하겠어요? 졸업을 못 하는 거예요. 성적이 안 돼서. 여러분, 돈 많이 주는 회사 딱 들어갔어요. 일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희빈이한테 500만 원씩 줍니다, 월. 근데 희빈아, 너 일주일에 2번만 회사 나와. 그리고 500만 원 주겠어요? 그 500만 원 주는 것보다 한 달 동안 회사를 위해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아이템을 주든 일을 하든 그거에 감당하는 발로 뛰든 시키겠지요. 500만 원씩 주는데 마음대로 출근하고 마음대로 퇴근하고 집에서 근무할 수 있으면 집에서 하고 하라고 할 사장이 어디 있겠어요?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만큼 이 일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같은 그런 근태 회사 같은 데는 뭐예요? 퇴직이 나이가 45. 50대기 전에 다 정년퇴임 한다잖아요. 왜요? 그만큼 또 실력 있는 젊은 사람이 그걸 치고 가니까. 이번에 뭐 사장단들 42명부터 있다죠. 40대에 은퇴해야 돼요. 그만큼 경쟁인 거예요. 그만큼 돈을 많이 받는 대신에 정년퇴임이 70까지 있어도 그때까지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많이 벌고 많이 할 생각만 하지.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 하라고요? 그러므로 스스로 11장 하반절에 정결하게 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경험 가지고 가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나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엎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쓸 것도 없고 내가 누릴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학교 다니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공부하게 하셨던 이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힘들고 바쁘고 피곤하지만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고 사명을 감당하러 와보세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신대요. 내 뒤에서 나를 호위하고 지켜주신대요. 그러므로 막 황급히 헐레벌떡 도망다니며 막 바쁘게 이러지 않는데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뭐가 그렇게 바쁘고 뭐가 그렇게 피곤하고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일을 하는데도 여유가 있어요. 왜요? 2번 일, 3번 일 하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인간의 욕심으로 가면 한 번 일을 끝날 거 꼭 2번, 3번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쁜 거예요. 그러니 힘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합시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그러므로 이젠 결론은 성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7일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예배부터 여러분이 성결, 구별됨을 살아가야 돼요. 시간의 성결도 해야 돼요. 시간의 성결. 정말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게임하고 노는 시간, 그거 하는 시간이 3시간이다. 그러면 정말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큐티하는 시간들을 최소한 3시간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 큐티 15분 하는 것도 못해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 황급히 나와 달려오고 도망가듯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구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늘도 어울리고 막 놀고 살다가 황급히 오늘 수요일날 찬양단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달려오면 안 돼요. 또 마찬가지요. 게임은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꼭 예배 있는 거 알아요. 저녁에. 또 주일날 내일 예배 있는 거 알아요. 근데 막 그것도 구별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고 막 새벽 2시, 3시, 4시까지 밤새 게임하다가 막 잠도 안 하고 막 황급히 막 달려와서 막 엄마가 막 목사님 전화해서 깨워서 달려오는 이런 예배 이제 구별해야 돼요. 친구 만나고 세상 막 놀다가 나야 교회 가야 돼, 야 가야 돼, 엄마 나 갔다 올게 막 이렇게 황급히 막 달려오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오늘 하루 딱 살 때 오늘 저녁은 수요 예배가 있구나. 그럼 내가 서둘러서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되는구나. 금요 예배가 있구나. 내일은 주일 예배가 있구나. 그러면 수요일 날 저녁에 시간을 절제하고 시간을 성결하게 하고 구별하고 게임도 그날만큼 절제하고 순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이걸 안 해. 그리고서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목사님 왜 내 인생에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길까요? 왜 안 열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이 시간도 목사님 오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한쪽에서는 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위로받을 건 뭐예요? 지난날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그러니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배 이런 시간들 이런 것들 잘 구별해서 성결하게 하소. 황급히 헐레벌떡 달려오는 게 아니라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부정한 거 세상에 이런 것들 장난이라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거 장난이라도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만 만나고 그만 만나면 자꾸 교회 가기도 싫고 자꾸 세상에 막 욕심만 생기고, 그렇다면 하나님 그 자리를 떠나게 해주세요. 그 친구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그 친구를 내 인생에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스케줄에 플랜에 움직이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한 친구들은 계속 내가 그 친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친구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좀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다면, 말씀 들으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고, 또 지혜롭게 깨닫게 주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 계속되는 이 상황 속에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부모님들을, 학교 생활을, 직장 생활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주위에 알게 모르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달라고 오늘도 여호와 앞에 성결하고 죄악의 자리를 떠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뒤에서 호위하시는 수원 우리 교회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청년님,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이제는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뭔가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정말 피곤하고 하루도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 뭔가 성과가 적고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도 매일 나갈 것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이런 삶, 뭔가 잘못된 겁니다. 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나를 호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려고 하고 세상의 자존심 때문에 욕망을 따라가는 아버지, 그 어리석은 우리의 신앙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아버지, 공부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아버지, 또 일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여기저기 분주하고 황급히 정신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일을 하더라도 여유가 있고 두 번, 세 번 일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지혜 아버지 주옵소서. 도망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여유를 갖고 신앙생활하며 살게 하여 주세요. 그러므로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 성결, 구별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시간을, 내 삶을 구별하게 하여 주세요. 예배하는 날, 예배드리는 주일 이 시간들을 구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하고 공부하고 게임하고 노는 이런 모든 것들을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못해서 황급히 헐레부터 달려오는 예배가 아니라 미리 와서 준비하며 미리 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연습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내 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난 은혜를 증언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리 직장 동료와 사장님들에게, 친구들에게, 오늘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힘드시지만 우리 예배를,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마지막 날에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중보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해야 됩니다.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직장생활, 또 4월 달에는 또 이제 중간고사들도 있고요. 또 4월 달에는 고난주간 부활주의도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의 가정들의 또 사업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부족한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와 요즘 또 스텔스 오미크론이 또 우세종이 돼서 오미크론
이렇게 지나갔지만 또 스텔스 오미크론은 또 전염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해서 또 다시 유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막아달라고, 지켜달라고. 자, 우리 졸리니까 일어서서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친구들, 취업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알바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 모든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여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하시고 감동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말지어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앞서 행하시며 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순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악에 선전하며 부정한 것들을 만진 모든 것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리석고 교만하며 든 모든 죄를 주여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영들의 심령 가운데 검사가 되려고 강건해질지어다.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능력을 열어가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열악한 자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취업의 문을, 학업의 문을,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하는 가족 위에 사업장은 잘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그러므로 아버지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사업이 모든 것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하고 성장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낼지어다. 아버지 힘을 낼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버려버리게 하시고 목에 묶인 줄 모든 것들을 풀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일 4월 첫째 주입니다. 하나님,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4월 한 달도 하나님 목되게 하시고 범사가 되려고 강건하며 교회는 부흥할지어다. 모든 성도들은 잘 될지어다.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러 오신 고난주간과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 주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4월도 하나님
하나님 영광을 받아치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작된 사월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본 성장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청정한 성대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국경고 중에 있는 아들들의 부대들을 지켜주시고 안건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팬데믹 바이러스가 우리 아버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호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앞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방해하는 모든 사단을 악한 마귀를 물러갈지어다. 주의 영이 말지어다. 아멘.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여 성령이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맡겨요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악에서 떠나며 우상을 만지지 아니하며 여호와 앞에 성결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시고 또 사업하며 직장생활하는 자들에게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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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채워주시고 축복해주세요. 부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아버지 강건케 하시고 지켜주세요.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